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종을 숨겨주시고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강도짓을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참 말세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리고 마음이 참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식사 중에 한 목사님이 혼자 사는 여성만을 골라서 강도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전과가 8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경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우리는 목사가 그랬다 하더라 하면 조금은 더 과격하고 원색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소박한 소망이 무너진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좀 더 성결하게, 목사는 좀 더 깨끗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향한 일말의 기대감,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분노와 당황스러움은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성과도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만 잘하는 칼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전쟁터에서 주먹을 단련하고 전쟁터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성을 가지고 시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도 잘하기 힘든데요, 이 다윗은 싸움꾼일 뿐만 아니라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싸움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이 참 드문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질투심에 불타오르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두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도 우리 성경 속에서 봅니다. 아내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춤을 춘다고 핀잔을 주니까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춤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다. 이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편 51편을 썼다고 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종류의 시를 쓴다는 말입니까? 51편 전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이런 경건한 사람은, 이런 신실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사람은 이런 죄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자신의 죄를 제해 주시고 지워주시고 씻겨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에 윗부분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으셨죠? 시편 51편에 괄호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실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런 왕이었던 사람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영토 확장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주요한 왕의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 역시 매년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암몬이란 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수도 랍바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해에 다윗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11장 1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자신의 신복들만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떠나서 쉬고 있는 이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앞으로의 나란 일이 걱정되어서 국정을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힘든 국사를, 나란 일을 잠깐 옆으로 밀쳐놓고 머리를 잠깐 식히기 위해서 커피 브레이크 한번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싸우고 있는 사람, 긴장해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 내가 이번 예배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리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들어온 사람,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쉬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열심히 수련회나 집회에 참여하고 난 그 다음 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났던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수련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선교지에서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 선교지에서 결과도 참 좋습니다. 굉장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집회를 참여했던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수련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참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지를 떠나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다녀와서 쉬는 그 시간에 사단은 유혹합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때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 잠깐 시간 내어서 여유를 가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으니까,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우리 힘들게 그 일을 준비했으니까, 수련회 기간이 너무나 빡빡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좀 풀자, 같이 좀 놀자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방문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유혹이 찾아오기 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5장에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11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가든지 이기기만 합니다. 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찬송하고 있고 칭송하고 있고 그의 리더십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그의 리더십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에 남겨진 일이, 다윗 가문에 남겨진 일이, 이 왕조에 남겨진 일이 탄탄대로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슬그머니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을 누리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할 그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싸우는 현장을 떠나서 잠깐 쉬자고 했을 때에 그 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건강했던 영혼이 바로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줄 압니다. 예전까지 괜찮았으니까,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어제 예배에 많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줄 알지만, 그래서 그 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했던 영혼이 바로 시들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싸우는 현장, 나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많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쉬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역시 기도해야 되고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쉬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이후로 다윗은 건강했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11장은 적나라하게 다윗이 간음하는 장면을 아무런 여과도 없이, 성경은 거룩한 책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텐데 아무런 여과도 없이 적나라하게 다윗이 간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준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다윗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휴식하도록, 집에 가도록,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도록 잠을 자도록 하지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부하들과 집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었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신복을 시켜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 가장 앞자리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서운 장군 골리앗과 대결을 자청하던 그 야성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 지금 자신이 벌였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개교를 짜내는 초라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끔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감추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현장에서 떠나서 휴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후방이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정말 조그마한 틈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나단 선지자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다윗이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행편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른 척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고 찔러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 내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찌르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고 비틀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의 문제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죄를 가리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하늘을 열어서 벼락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다윗을 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겠다, 우리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싶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신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기억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어두워졌던 여러분의 영혼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기억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였지만 다윗을 그 죄의 대가 가운데, 그 죄의 보응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간음자, 거짓말쟁이, 살인자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러워서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도록 만듭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이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워진 영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지만 그냥 모른 채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말라가는 잎사귀와 같은 상태가 되죠. 만지기만 해도 바스라져 버리는, 가을날의 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낙엽을 여러분 손에 쥐고 한번 만져보십시오. 바스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수분도 생기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스라져 버리는 잎사귀 같은 상태가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알아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구멍으로 기도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 눈을 감고 있지만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아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신방을 가든 어떤 성도들 만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늘 같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립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께 어떤 형태로든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사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준은 참 높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방문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데리고 와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 내가 처음 오늘 교회에 왔는데 나를 데리고 와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다음 주에 나도 교회에 오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나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나도 드리고 싶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그분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신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비록 생활이 어려웠지만, 지난 한 주간이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 눈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에 예배자로서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던 사람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광야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서 그 위기를 넘기는 순간에도 바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옛날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영적인 즐거움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과 교제해 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사람, 영적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한 번이라도 알았던 사람은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낚시터나 이런 고기 잡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맨 땅에 올라가 있는 아가미를 드러내고 힘겹게 아가미를 헐떡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혹은 맨 땅 위에서 힘겹게 아가미를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자신이 영역이 아닙니다. 물속에 있어야지만 그 물고기가 자유로운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마치 살았지만 살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참 아프셨겠다. 어떻게 손이 못이 들어가는데, 발목에 못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참으셨을까? 참 끔찍한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이 참 아프셨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 대못에 박히는 것, 창에 찔린 것, 가시관에 머리에 박히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해왔지만 그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은 분리될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영원히 같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그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버림받는 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창에서 자신이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대못으로 찌르는 것이, 자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다윗은 시편 51편만 그런 고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에서 자신이 그런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는 자신의 뼈가 상하고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두워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빼놓고 나간 전쟁의 소식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이제 암몬을 무너뜨리고 그 수도 랍바를 포위했으니까 그 전쟁 소식이 궁금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했고 출세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데 자신의 범죄를 알면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올라왔던 성공과 출세와 풍요와 안락한 생활과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함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졌는지 혹은 어두워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번창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부 잘하는 착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시편 51편 1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아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두워진 영혼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 주의 성령,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붙들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습기 찬 날에 골목길을 지나면서 그 골목 옆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러분의 숨통이 팍 트이던 경험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같은 선선한 바람들이 부는 날, 한동안 답답하고 비가 와서 습기 찬 날이었지만 아침 새벽에 공기가 여러분의 숨통을 시원하게 뚫어준 그런 경험 혹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셔야 하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가, 원래 설교가, 원래 예배가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기도는, 원래 설교는, 원래 예배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성령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무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읽어가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와 영혼의 상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에, 그래서 기도하는 목소리조차도 나올 수 없어서 목구멍에 막혀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목사인 저도 영혼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가 부담스럽고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일 새벽까지 혼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들이 혹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목사의 설교를 향하여, 담임 목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쏟아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사역할 수 있고 다시 설교할 수 있고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이지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다 따로따로 부르셨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두워진 영혼을 가진 성도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제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나의 지체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지체가 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멸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아무런 기도도 없이 다윗에게 가서 죄를 고발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이, 마음 상함도 없이 속이 후련하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선지자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어두워진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고발과 비난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행하는 죄의 지적은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의지하도록 같이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두워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고, 실제로는 혹시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런 심령의 상태 때문에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서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